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5, 1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의 세계인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 모시고 아버지께 받은 것과 같이 주님 안에서 기록된 성경 말씀만 진실하게 전하겠습니다. 그럴 때 함께하여 주옵시며 전하는 자 듣는 자 같이 깨닫고 내세를 준비하는 현세에 지혜로운 말씀 지키는 생활이 되도록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율법 대신에 본성, 즉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본성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생각들이, 그 윤리적인 사고들이 서로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해 서로 송사하고 변명하고 또한 율법과 같은 마음에 새겨진 양심이 율법에 준한 의로운 행실을 나타낸다고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양심은 율법과 같이 죄를 송사하고 변명하여 의로운 행실을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율법을 하나님께 받지 못한 이방인들도 양심으로 율법에 준한 행위를 할 수 있고 유대인은 율법에 의해서 할 수 있으니까 심판날에는 둘 다 예외 없이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양심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양심만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또 율법만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와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는 바로 율법을 주어지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는 양심, 율법이 주어진 유대인들에게는 율법대로 죄와 심판에 대하여 기준을 삼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지금 현재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방인인 불신자들은 그 나라의 성문법에 의해서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법에 저촉하지 않았더라도 양심에 거리끼는 행위에 대해서 나중에 그 양심에 의한 심판을 받는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선민들이기 때문에 선민들에 대하여 심판할 기준은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을 얻지 못하지만 죄와 그 심판에 대하여 기준을 삼는다 이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습니다. 이것이 은혜 언약입니다. 이 은혜 언약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 되었으면 유대인의 선민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에 의해서 새겨진 은혜 언약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이 시내산에서 주어졌고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면서 불신자였을 때보다도 택한 불신자였기 때문에 이제 말세의 복음을 전해주시면서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고, 그 복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의 제사,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몸을 빌려 탄생하시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2장 1절에 믿어지는 믿음을,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받고, 그 믿어지니까 그 다음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믿어지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저 불택 불신자들은 안 믿어지기 때문에 교회에 오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언약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도, 신앙생활도,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사회생활도 은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유효기간이 언제까지냐고 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에서 배웠습니다. 여기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라고, 신명기 29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인데 대대손손 지켜야 할 유효기간이다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은 민족과 사람들이 있고, 그 민족과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택한 자가 있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이고, 그 택한 자가 구원을 얻었으면 구원 얻은 다음부터는 이 율법과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14절로 15절입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벌써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앞으로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유대인들에게는 계속이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들에게도 이 율법의 강령, 핵심, 정신, 뿌리는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은 빼고요? 의문과 의식은 제외하고. 기능이 정지됐죠. 왜요?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백성들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의문과 의식은 필요 없다. 왜? 그 의문과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40절과 시편 119편에서 강령은 진리라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 160절의 말씀,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핵심 정신 뿌리는 진리다. 마태복음 22장 40절의 말씀에 율법의 강령은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서와 선지서의 강령이니라.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옆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법,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말세 교회 시대에도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의 알러지 현상만 빼십시오. 그 선지식과 고정관념이 저와 여러분을 알고 성경 앞으로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 2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유혹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 사랑법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10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길인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한다면 율법 무형론인데 율법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재판장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사랑을 안 하면 죄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을 해서 율법을 완성해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 안 하면 당연히 미워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자기 자신만 자기만 사랑하는 자기에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믿는 자들이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하게 하나님보다 더 하면 주인이 바뀌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섬긴다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종이고 섬기는 대상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든지 돈이 만몬신, 만모나스, 물질, 돈이라는 것이 신격화돼서 신으로 섬기지만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인데 말세에 믿는 자들이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를 들어보지 못하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말씀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모르니까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해요. 그러면 벌써 주인이 바뀐 것이고 그 자기의 종노릇, 돈의 종노릇, 쾌락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이외의 그 어떤 것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의 기준을 말씀하셨을 때 다 버리고 나를 쫓아야 된다라고 다 버릴 줄 알아야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또 자기 목숨을까지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로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값어치가 없다. 합당이라는 단어는 악시오스입니다. 무게를 달아보아 값어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는 불신자가 지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죠. 자기 인생의 짐도 지기 바쁜데. 근데 믿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십자가를 내려놓은 거죠. 자기의 사명, 자기의 의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해야 할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하고 경건치 아니하고 감사치 아니하는 이러한 자들도
주님께 합당치 아니하다. 합당치 않다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주님이 계신 그곳에 갈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잃을 것이요. 자기 육신의 임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자기 육신의 임시 생명을 버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으리라.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일반 양심과 신앙 양심, 그리고 세상의 성문법과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것이 사랑법인데, 이런 사랑의 것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또한 불신자들, 이방인들에게는 그 양심이 사랑하라, 그리고 베풀고 나눠주는 것이 양심이 되어 있는데, 자기 욕심만 차리는 자들도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 행하지 않는 자들도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둘 다 심판날에 예외 없이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양심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그러므로 12절로부터 16절은 심판에 관한 문제입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는 말씀과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초림하신 예수님은 은혜 언약에 의해서 오셨지만 재림하실 주님은 행위 언약에 의하여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구원주만 알고 있고 심판주는 모르고 있어요.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제가 설교자로서 여러분에게 귀에 특히 좋은 말을 하고 어깨를 도닥거려주고 손을 잡아주고 위로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다 헛것입니다. 헛지랄이죠. 오직 이 시간에는 주의 날에 주님의 교회에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려줬을 때에 임시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인데 가야 하기 때문에 임시 세상입니다.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다 손 놓고 가야 합니다. 마치 놀이터에서 열심히 모래성을 쌓으며 집을 짓고 듣고봐 큰 집 짓게 새집 되어 하면서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두시가 밥 먹자, 철이야 밥 먹자, 영이야 집에 들어와 씻고 밥 먹자 하면 다 놓고 가듯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 가자 하면 가야 됩니다. 그때에는 이 건물이나 가전제품이나 예금 통장이나 현금이나 반지나 액세서리나 자동차나 자식들까지도 남편이나 아내도 다 두고 가야 됩니다. 그때를 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지혜자고 기독교인입니다. 이러한 것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하라, 예비하라고 하시지 세상에서 은행이나 다른 모든 세상 것들은 세상적으로 살고 건강하라고 그러고 잘 살라고 하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하신다. 한국교회 우리 주변에서는 많은 설교자들이 예수 믿으면 심판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과연 그런가 한번 찾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순서대로 볼까요? 시편 9편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9편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배웠습니다만 하나님은 체면 보지 않는다, 공의롭게 한다 라고 말씀을 이미 배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이죠. 외모로 보지 않고, 이게 외모가 얼굴 보지 않는다가 아니고 체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목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장로입니다. 아버지 제가 권사입니다. 그거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리로다. 아멘. 또 전도서 3장 7절. 심판은 행위 언약에 관한 심판입니다. 은혜 언약에 의해서는 심판을 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심판만 있습니다.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안 믿었지? 너 지옥 가. 그 영원전에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의 심판은 행위 언약에 관한 심판이기 때문에 공의로 심판하시는데, 공의의 기준은 말씀, 계명,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리라. 아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선악입니다. 자, 그러니까 은혜 언약에 의해서는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거 영원한 심판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행위 언약에 의해서는 믿었으니까, 믿고 난 다음부터는 행위 언약에 의해서는 선악간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믿는 자 배마 심판이 있다. 그 몸으로 선악을 행했느냐, 선을 행했느냐, 습관적으로 악을 행했느냐에 따른 심판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성경을 찾아보고 읽으시고 눈으로 확인하셔야 일반적인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속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16장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그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행위 언약에 의해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 믿은 대로 구원 얻게 하신다. 은혜 언약. 행한 대로 갚으신다. 행위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임시 생명이 조금이라도 있는 동안에 그 행위 언약을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읽으시고 찾아서 보시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로 29절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예수님이 심판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직접 안 하시고 아들에게 다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선한 일을 습관적으로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것이 최상의 부활이다. 첫째 부활이라고 하고, 믿는 자라도 습관적으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둘째 사망의
심판입니다. 그 앞에 지난주의 말씀, 지난주의 동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 시작.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또다시 산 자와 또다시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아멘. 또다시 산 자는 부활한 자입니다. 둘째 생명. 또다시 죽은 자는 둘째 사망을 말합니다. 이것이 심판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에게 맡기시고 심판을 하되 공의롭게 하신다. 그 공의는 뭐냐? 행위언약적으로 그 몸을 가지고, 이 몸을 가지고 믿고 난 이후에, 중생한 후에 영적인 삶을 살았느냐, 육적인 삶을 살았느냐.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고 오전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추구하나니. 이 생각이라는 것이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작은, 육신의, 즉 죄성을 쫓는 자는 죄성의 일을, 어떻게 하면 죄질까? 성령을 쫓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성령의 일은 뭘까요? 진리의 영이시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진리,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까? 하나님을 잘 섬길까? 그래서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되어진 결과는 사망이요.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또다시 죽은 자. 성령으로 세워진 생각의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죄성으로 되어진 결과는 하나님과 또다시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즉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은혜 언약에 의해서 예수를 믿어 중생한 뒤에라도 행위 언약적으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육신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무엇을 짓고 심고 거두고 팔고 집 짓고 할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영적인 삶을 추구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육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 육신적인 삶은 하나님과 또다시 원수가 되는 것이고, 그 결과는 둘째 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정확하게 보시고 성경을 찾아서 읽으시고 짝을 찾고, 모르겠거든 기도하시고, 또 모르겠거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풀어주는 강해 설교를 찾으시고 배우시고 들으셔서 올바른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아가야, 또 올바르게 살다 보면은 물질적으로 그다지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왜요? 육적인 삶을 지향하고 영적인 삶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세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말씀으로 내세를 준비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신 구속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제세기간 동안에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더더욱 신앙 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는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열쇠와 조명장치, 브레이크를 항상 가지고 말씀과 이 선한 신앙 양심으로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까지 신부단장 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약교회가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도록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